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91장, 예전 찬송도 91장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주님께 나와서 위로받으는 찬송입니다. 91장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근데 그 믿음 그 자체가 의는 아니죠. 내가 믿는 행위가 그게 뭐 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하신 대속의 그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결과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죠. 우리 믿음 자체가 의는 아니죠. 근데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믿음, 의를 얻는 수단이 되는 거죠. 구원의 수단, 우리가 의로워지는 수단, 그게 믿음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게 사람이 갖고 싶다고 갖고 그렇지 않을 때 버릴 수 있는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우리 안에 생겨난 게 아니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참 많이 하죠.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죠. 아니 그럼 내가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 내게 아직 믿음 안 주신 건가? 그럼 나는 책임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없냐? 개인의 반응이죠. 개인의 반응. 그 개인의 이 신앙적 구원에 책임성이 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에 반응하는 자,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삼는 자에게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초로 한다면 믿음을 갖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든지 내가 너희들보다 믿음이 좋다 그런 착각들 가끔 하시지 않습니까? 뭐 자신의 믿음에서 자부심을 갖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질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걸 찾아서 감당에 힘써야 되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제 바울이 믿음의 예를 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신덕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논리를 갖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아브라함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조상 다윗을 믿음의 한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두 사람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중요한 민족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아브라함과 본질적 다른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모세 때 받았는데요. 근데 다윗은 이 모세 율법을 받은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의 적용 안 받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율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지금 다윗은 모세 율법의 적용 받는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한 이유는 율법의 적용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대상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중요한 사람의 예를 지금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습니다만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다윗은 심각한 실수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목이 안 풀려서 죄송합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송받고 그랬던 사람입니다만 사무엘하 11장에 그 끔찍한 범죄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끔찍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만 근데 그걸로 인생이 끝나죠. 대부분 사람들이 죄 짓고 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가룟유다 보세요. 목매다로 끝난다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민족 또 우리 구원의 대표자로서 이름이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게 죄를 짓고 난 뒤에 반응이 참 중요한데요. 다윗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인간의 의로워지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걸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 용서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고 죄 짓고 사니까요. 하루에도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건 회개고 그보다 중요한 건 용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건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에 따라서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 인류 역사에 위대한 구원의 도리를 나타내는 그런 위인으로 세워지더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들을 정말 예리하게 통찰하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렇겠습니다만 구원 얻는 도리, 복음의 진리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의 이 자세를 본받아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도님들은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건 이해합니다만 알고 나면 그 안에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각자가 읽으셔야 돼요. 요즘 100명 넘는 분들이 매일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계십니다. 참 귀한 일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아는 성도가 되면 내 신앙이 자꾸 믿음이 자라요.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를 드셨는데 그 구약적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6절 특히 7절 8절 말씀이 다윗의 시편 32편을 지금 인용했습니다. 이 인용문에 등장한 다윗은 하나님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위대했던 왕이고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저 시골에 베들레헴의 시골 목동이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고 해도 이 정말 끔찍한 죄를 짓더라고요. 그 참 인간 실존의 애매성입니다. 인간 실존의 애매성. 인간이 이렇게 애매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대단한 존재 같은데도 타락하더라고요. 우리 잘 알다시피 바세바 사건 뭐 다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죄니까.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가늠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더 나쁜 거는 그 남편 우리아와 또 우리아와 함께 있던 충성된 신하들 그 살인교사죄죠. 살인교사죄. 죽이라고 명령하는. 정말 나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다윗이 인생의 갈림길에 서는데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일반인들이 그렇게 다윗처럼 반응하기가 무지 어려워요. 요즘도 보세요. 요즘도 한국에서 뭐 재판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미국도 시끄러운데요.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뭐 변명하고 별의별 변명을 다 하고 그러잖아요. 뭐 성경에도 많고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천국의 99명의 의인보다 낫다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니까요. 그만큼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선교도 하고 몸을 불살라 주던 그런 헌신하는 것보다도 죄인이 회개하는 걸 하나님 더 귀하게 보세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 당신이 이런 죄인이다 말했을 때 조금의 변명도 없이 그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했다는 것. 뭐 그 과정에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 다루기라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회개하고 쓴 회개 시편이 2개가 있는데요. 자기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썼던 것이 시편 51편이고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구나. 그런 감격, 회개 뒤에 오는 후속편인데 그게 시편 32편이에요. 회개 뒤에 사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다. 그게 32편. 그 시편 51편 후속편이 32편입니다. 이게 뭐 성경에는 먼저 말씀입니다만 그게 후속편이에요. 이 다윗이 생각했던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이란 뭔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요,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때. 그 6절에 말하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이 사람의 복이란 단어가 마카리스모스인데 마카리스모스 복.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이걸 말한다고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다. 그 똑같은 단어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복을 누리는 그 행복 가운데 최고의 행복이 뭘까요? 최고의 행복? 그게 뭐냐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최고의 행복은 범죄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에 더해서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의로운 존재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인생이 평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최고 복이란 거예요. 자, 다시 잘 새겨 들으십시오. 최고의 복은요. 부자 되고 뭐 성공하고 건강히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넌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최고 복이다. 다윗이 그렇게 시편 32편에서 고백했어요. 실제로 다윗은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으로 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는 구체적 증거가 있죠. 그 바세바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륜의 관계인데 그 후손 태어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참는 행복이란 건 결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속적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속해 있다.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존재로 사시기를 바라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선언하십시오. 우리 다 그런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지금 삶이 좀 힘들어 어렵더라도 지금도 병상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많으시겠습니다만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로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의롭게 살 수도 없고 의인이 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진정한 죄를 회개함으로 참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다윗 왕이 위대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들어 쓰시고 우리의 육신을 들어 쓰시고 또 그 가운데 의로운 존재로 삼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로워진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충심으로 마음에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고 이 하루도 살아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충심으로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아 참으로 복된 삶 살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지금도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성도님들 그 힘겨운 상황에 또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사역 위에 살아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